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같은 말씀으로 주로 오전에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후에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시느냐 하는 것을 2장 후반부에서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것, 애굽에서 4대를 살고 난 후에 다시 올라올 것 말씀하셨는데, 그 올라오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꾼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직접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상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본격적인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 바로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어줄 거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이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마지막 재앙, 그거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집집마다 누가 죽어요?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으로 말하면 첫 번째 태어난 거, 그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애굽 전역에서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곡소리 안 나는 가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이것들을 안 보내줬다가는 이제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이하도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온 집에서 가정마다 곡소리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되는, 그래서 가라 무조건 가라, 뭐 달라는 것도 갖고 가려면 갖고 가라, 다 줘라, 그래서 어쩌면 쫓아 보내다시피 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지키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는 이제 우리의 광복에 맞추어서 이것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첫째로 어린 양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1월 언제?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날, 자,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그럼. 자, 1월. 이 1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1월이 아니에요. 제가 1절 보면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본래는 1월이 아닌데, 본래는 그 사람들로 지키는 걸로 말하면 7월인데 이달을 첫째 달로 해라. 1월이 되게 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양에 맞추려고 음력설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양력설, 음력설 이렇게 지냈잖아요. 처음에 1월 1, 2, 3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신년성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수도원에도 가고 뭐 신년성회를 그때 1, 2, 3 많이 했는데 지금은 1, 2, 3 공휴일이 안 주잖아요. 왜요? 설날 3일을 주니까 1, 2, 3 공휴일을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 공휴일로 주면서 1, 2, 3월 설로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따라주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봤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1, 2, 3 해보니까 설 분위기가 안 난다. 뭐 그래가지고 설을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며칠까지? 14일까지 간직을 해요. 14일까지 간직을 하고 14일 날 밤에 저녁에 어떻게 하는지 6절 보십시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우리말이 잡는다 그러는데 3절에서도 어린 양을 잡고 6절에서도 그 양을 잡고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다르지요. 3절에서 열흘에 잡는 거, 10일에 잡는 거는 그냥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 그냥 잡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잡는 거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잡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잡아오는 거고 이거는 죽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외국 가서 설교하면 이게 완전히 달라야 돼요.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 똑같이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서 잡아오는 거하고 여기서 잡아오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통역 설교가 어렵기도 합니다. 영국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도 쓰고 영어도 쓰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쉬운데 통역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하고 태국어 성경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단어 쓰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 이달 열흘에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잡아와서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죽입니다. 죽여서 어떻게 해요?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우리 지금 이 서양 사람들의 이 중동 지방의 조금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문을 이렇게 하면 문 틀이 다 있잖아요. 사방에 틀이 다 있습니다. 대문도 사방에 틀이 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문턱, 문지방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집안에서도 문지방을 넘어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아파트는 거의 이거 없어졌잖아요. 문지방 없어졌잖아요. 기둥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거는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대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문지방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뭐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이거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문을 만들 때는 우선 기둥부터 세워요. 양쪽에 기둥부터 땅 밑으로 해서 기둥을 딱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넣고 여기 기둥을 또 하나 세우고, 그래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말은 여기다가 바르라는 얘기예요. 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 바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놓고 나면 빨간 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발 벗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밑에 이 문턱이 없어요. 그래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이 위에 임방 발라라, 상임방에 발라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좌우 설주하고 위에 있는 이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이제 구별해 가지고 말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을 이렇게 바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른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을 멸하는 천사가 그 집은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유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인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이에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 뜻이 유월이에요. 6월달이라서 유월이 아니고 뛰어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pass over라고 그럽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렇게 바르면 그거를 보고 애굽을 멸하는 천사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셔서 6월절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 피가 뭔데? 그게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냐? 그러고 안 믿고 안 바르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안 바르는 집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린 양이 중요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바르는 거, 피를 바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자, 1월 10일 날 여러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14일까지 간직을 했다가 간직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아라. 이 말은 아직까지 생식하지 않은 그런 양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흠이 없는 거여야 되는데 이 나흘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이 되면 24일 날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가 있으면 장자가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이 멸망당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못 받는다. 그런데 먹는 것도 특별해요. 8절과 9절을 보시죠.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는 것만 골라놨어요. 무교병? 누룩 안 넣은 거예요. 지금은 누룩 안 넣은 거라고 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이스트를 안 넣은 거라고 생각해 봐요. 효모, 발효 안 시킨 거. 옛날로 말하면 순전한 개떡 같은 거. 그래서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발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물도 쓴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리고 먹는 자세도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이를 띠고. 우리 많이 먹으려면 허리띠 풀고, 그런데 여기는 허리띠 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발에는 신을 신고. 우리하고는 반대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허리띠 풀고 먹어야 되는데, 자, 허리띠는 메고 신발은 신고 또 어떻게 먹으라?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불편하기도 해요. 손엔 지팡이를 잡고 또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딱 체하기 좋은 그런 자세 같은데 이렇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날 빨리, 그 밤에 빨리 나가야 되니까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특별하고 만드는 것도 특별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 어린 양이에요. 이 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어린 양에게 감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6월절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안 치를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치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잡혀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그냥 내보내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죄값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제사제도는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인데, 이 속죄의 제사의 제물의 대부분이 양이에요.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큰 죄, 뭐 아주 아니면 작은 죄,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의 제사의 속죄제의 제물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주로 안수는 언제 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안수를 하잖아요. 뭐 병 고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든지, 그걸 위해서 안수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 이때 속죄 제사에 안수하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가 지금 이 양에게 갑니다 라고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이제 양에게로 갑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안수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네가 뒤집어 쓴다 라고 보여주는 게 안수기 때문에 내 죄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얘가 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양은 죄가 없지만, 그런데 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양을 죽게 함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제도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양에게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진짜 속죄하는 마음으로, 야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뭐 해야 돼요? 양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양에게 감사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 양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양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제5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고린도전서 제5장 6절, 7절, 8절 봅니다. 6절, 7절, 8절 고린도전서 제5장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유월절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장자가 죽는다는 게 그냥 아들 중에 하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내놓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니까 이때 죽음 당한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 되셨느니라?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양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양의 제사,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거의 같은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라면 구약에서는 유월절 때도 그렇고 속죄 제사 때도 그렇고 가정마다 양들을 따로 제물로 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것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 당시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나 그 희생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 유월절 때 양이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한 가정을 구원한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예수를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양이라는 말과 함께 7절 시작하면서 보십시오. 너희는 어떤 자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룩 없는 자. 자, 누룩 없는 빵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말이 이 교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한자로 쓰면 효인데 성경에서만 교라고 써요. 그리고 교라고 읽어요. 다른 데 한자로 나가면 다 효라고 읽어요. 효. 어떤 때 효냐 하면 발효할 때 효예요. 그래서 빵집에 가면 발효된 빵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연 발효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 성경에서만 교자로 쓰면서 6월절에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뭐라 그래요? 무교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그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 누룩 없는 떡인데 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뭐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병이 또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양념 넣지 말고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흠 없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맛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맛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밖에서 식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밖에서 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뭘 염두에 둬요? 건강보다는 맛. 일단 혀에 맛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다는 맛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인공 조미료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안 쓸 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찾으니까. 그런데 그거 없는 것도 장사가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비싸잖아요. 유기농이라 그러고 뭐 하나도 안 썼다 그러고 비싸잖아요. 쌀도 농약 안 쳤다고 비싸게 받잖아요. 비싸면 여러분들 사요? 아니 대충 먹고 말지 뭘 그거 비싸다고 그거 사냐 그러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농약 안 친 거 뭐 어떤 거 이런 거 따지면서 비싸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보리밥 먹고 싶었어요? 옛날엔 보리밥 안 먹고 싶었잖아요. 쌀밥 먹고 싶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리밥을 누가 먹어요? 부자들이 먹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먹잖아요. 옛날에 가난해서 못 먹었던 때 그걸 요즘 부자들이 찾잖아요.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서 느끼는 맛 그걸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 안 좋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냥 귀에 쉽게 들리는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 유튜브도 그렇고 TV에 나오는 방송도 그렇고 일단은 귀에 딱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말들도 하고 사람들 귀에 혹하는 말을 해야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래야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 없는 떡, 아까 뭐 같다 그랬어요? 개떡 같다 그랬잖아요. 개떡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씹어보면 거기에 또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너무 자극적인 것만 듣지 말고 성경을 볼 때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건강이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진짜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새롭게 세우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피를 바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피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바른다고 뭐 어떻게 돼? 그럴 수 있는데 바른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바르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추상명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동전 앞뒷면 붙어 있을 때 동전이지 딱 절반 잘라놓으면 동전, 돈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을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만약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너는 믿음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진짜 믿음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조용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본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꾸 얘기를 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 너 무시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잠잠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자기들 덕분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 했으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이게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멸하는 천사가 뭐 안에 발랐는지 밖에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라는 거잖아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제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어려운 길에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고 이런 믿음으로 광야를 간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듯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 험한 세대를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그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내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